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부활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고린도서의 흐름의 내용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활의 얘기가 왜 나오는가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는 어떠한 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보이신 것이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면 굳이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셔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단순히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면 부활을 하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의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다 우리 자신을 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그 모든 내용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앞서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왕에 보이는 게 낫지, 아니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부활로 말미암은 어떤 효과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체험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했던 아마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그죠? 도저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 이거 굉장한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비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게 되면, 그런 체험을 한다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꼭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내 믿음도 돈독해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봤다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떤 대상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꿈에서도 나타나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났다는 사람마다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과연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시중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천국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이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간증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는 과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부활하신 부활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자매가 조금 긴장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 하셨더니 이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면 과연 이 쌍꺼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활할 거냐, 아니면 쌍꺼풀 없이 부활을 할 거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면 몇 세 때 언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창 때 제일 좋았을 때 그때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린아이 때 부르심을 받은 아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에만 관심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부활과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15장 35절에도 보면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도 실제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들도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는 나중에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문들 다 닫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려서 문 열고 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성경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 오셨다라는 얘기 보면 예수님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오신 거죠. 벽을 통과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 벽도 이렇게 다 쓱쓱 지나가는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저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이게 전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부활하실 때 너희들 몸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벽 뚫고 지나오시고, 부활한 몸도 음식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 드시고 떡 드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했을 때 그 몸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보여주셨던, 또 보이시고자 하신,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절, 4절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신다.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행함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인간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단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대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모순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들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늘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위치예요.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말씀도 나는 이제 지킬 수 있고 이 말씀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세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홀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든 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주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오히려 참된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에 묶여서 사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말씀에 의해 인도받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히 하려는 걸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그 말씀 자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현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걸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한 부류가 있는 것,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실 때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실천해야지 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또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면요, 어떤 체험이라는 걸 중심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제 그 체험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제일 귀중하고 제일 신비한 체험이겠죠. 그 밑에 다른 분들을 만났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 사람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꽁찐 거죠. 제일 마지막에 봤는데 또 어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또 별것 없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어떤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나누게 돼요.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구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로 데려다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것은 이미 완성된 세계예요.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뭘 더하고 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차별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람의 잘남과 못남이 나오는 것이고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 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완성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뭔가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뭘 더 해야지 되겠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안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기에 있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건가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남겨질 상황에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그 마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활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것, 이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죽음이 없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 생명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 죽음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의 세계가, 죽음의 권세를 초월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전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면서 담대히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쫓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알미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참된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한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참 하나님의 생명 앞에 드러나게 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저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내 유한한 생명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자기 백성들도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나를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여전히 죽음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여전히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그 죽음의 냄새를 피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언제 드러나게 되죠?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짜끼리 판칠 때는 내가 더 진짜 같아 라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어떤 가짜들도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진짜와 비슷한 가짜도 결국은 가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 앞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단순히 우리가 다 죽는데 나중에 그 죽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죽을 몸, 사도가 이야기하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심판의 몸이란 얘기예요. 저주의 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늘의 빛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아마 바울에게만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가 대제사장에게 청해서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 하나 달라고 해요. 사도가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대장되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저 그 무리를 쫓던 잔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없애버리면 이제 그 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만큼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물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의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다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나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변화되고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한 말이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제일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사람들도 내가 모조리 다 없애고 나면 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럼 과연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실제적인 어떤 하나의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 체계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머릿속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되게 해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전혀 따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이 심판의 존재이며 죽음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바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 어떤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이 모습으로 끌고 가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전에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나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님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어떻고 부활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고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이게 참된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참된 자유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이 참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우리들의 눈이 띄어질 때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 이루시사오니 우리 안에서도 그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